편성을 위한 순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모두 예배 후에 고등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전에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이 나시면 거기를 전반부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그 후반부가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누었던 대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은 이 야곱과 그의 집에 좋지 않은 너무나 나쁜 일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도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구원의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통로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어떻게 정결히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죽을 때까지 그 교훈을 잊지 않았던 다윗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야곱 그리고 그의 집안을, 그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까지도 참으로 사람의 보기에는 슬프기 그지없는 참담한 사건이었지만 이를 통하여서 야곱을 흔들어 깨우는, 그를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속을 바꿀 수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막다른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야 이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를 놓고 보건대요, 아마도 그때까지는 본인이 깨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해 살면서 사람들과도 거래가 생기고 친분도 생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친분이 생기는지는 이따가 나누겠지만은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졌는데,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고하고 그러한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몸은 나올 수 있겠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그 무서움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던,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하시는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 마음을 상실했고,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창세기 34장까지가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침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줄을 알게 되어지는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은 깨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1절에서 가장 먼저 모든 것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 잘못되어서 삶 전체가 뒤틀려 있었고 육신이 뒤틀려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순하게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오늘날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데, 그냥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이 말의 원래 뜻은, 감추어진 뜻은, 이제는 네가, 야곱 네가 내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은 부흥의 결과인 것이고, 실제 부흥은 우리 각자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고, 함께하면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 자체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흥이지요. 그것이 부흥의 본질인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멀어져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 멀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늘 함께 계셨지만은요, 야곱의 심령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가 나를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 시각이 중요한 것인데, 비로소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전해지면서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그런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늘 주님이 아마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어떤 자료 하나 뽑아서 옛다, 이거 보고 공부해라, 그런 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에 힘쓰셨던 주님이 기도했던 그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것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고, 찬양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서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그의 영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고 그가 부흥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져서 자기 연민에 푹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동굴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의 영을 깨워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의 길을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죄인됨을 또 발견하면서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을 쌓으러 가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겜에서도 야곱은 단을 쌓았었죠. 오래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가 아니라 어딘가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베델로 향해서 가라고 하셨고, 그곳은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야곱이 정말로 절망하여서 하늘 외에는 어떻게 쳐다볼 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을 찾는 그런 자의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이 사실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창조하실 때에 창조되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항상 갖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그러한 마음을 계속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몸은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때의 그 마음,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가 서야겠던 그 소원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올 수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야곱에게는 첫사랑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못하시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쁨을 누리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비록 그때의 이 야곱이 신앙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간절함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은, 제가 1985년에 우리 교회를 왔고 8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저는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는데, 한 3, 4주쯤 훈련을 받았을 때인가 밤에 집합해서 나갔더니 정신교육을 한다 합니다. 장소를 들어보니까 그 신병교육대 내에 있는 절간에서 한대요.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죽는 줄로 알고 있는 그 심령이었는데, 절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발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 군대도 그렇지만 신병교육대의 군기라는 것은 더 하기 때문에 도무지 못 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심령으로 그 절간 앞바에까지 갔는데, 도저히 주님께 죄송해서 그냥은 못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내무반장님한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 주위에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한 방 날라왔을 텐데 당황해 하더라고요. 예상 밖의 말을 하니까. 훈련병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절간의 그런 교리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교육이니까 들어가라. 그거로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 들어가고 제가 맨 뒤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그때부터 뒤에서 앉아서 울기 시작했죠. 너무 죄송해서 주님의 흔적을 갖겠노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벌써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교육이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정신교육 장소가 바뀌었대요. 좀 더 들어가면은 정신교육 훈련장이 더 큰 데가 있는데 그리로 바뀌었고 강사도 뭐라고 할까요? 그 절에 있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부터 정신교육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울다가 저는 볼일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좀 편한 데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싹 없어지고 아마도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째서 갑자기 강사가 바뀌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겠지요. 네가 어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늘을 보여주었느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여 주셨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있었던 반석이 있었고 우리가 심겨져 있었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떠냈습니다. 떠내고 파낸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남들보다 좀 잘난 것이 있고 좀 나은 것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속으로 다 그런 생각하지요. 이러면 내가 좀 낫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죠. 멸망받을 죄인.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베델도 중요하지만 세겜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겜은 바로 이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게 만든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볼 때 그 반대편은 헤브론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대도시였다면 헤브론은 산과 들로만 되어져 있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택하였던 이 롯과 또 헤브론에 남았던 아브라함, 그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성경에 명시해 놓으신 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심이 아닌 것은 물론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과정에서는 받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으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게 만드는 곳은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익을 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때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대개의 경우 그 말씀은 한 사람 또는 소수 몇 명에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한 사람 또는 소수가 그 말씀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상실되어져 버린 그 자리에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그 갈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점점 그 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부흥은, 그 부흥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리 사람이 방법을 찾고 그때 일어났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아주 적은 한 사람, 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말을 더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은 저번 시간에도 좀 나눴었지만은요,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하고 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을 구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허비할 수 있는 대상. 허비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요, 뭔가 두드러지고 크고 뛰어난 그런 일이 내게 주어졌지 않더라 할지라도, 남이 보기에 또 나 스스로 보기에도 그냥 내 삶을 허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얼마든지 허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다 선지자고 다 부흥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시대에 몇 명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다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허비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드리면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삶을 다 허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이 이미 삶의 이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이따가 부르기를 원하지만은 찬송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늘 잔잔한 강 같으면은 그러겠다 싶은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은 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삶을 허비해도 되는 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하바국서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 일이 있기만 하면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은 그러신 거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따라가는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갈망은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힘든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명줄인 것이고 우리로 살게 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 죄인들은 참으로 가련한 약점이 있는데요, 각자가 하는 일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하게 되어지지만, 가다가 보면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게 되어지고, 사랑은, 섬김은 없어져 버리고 그 일은 일만 되어져서 틀만 남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일을 가능한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결코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 그것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노출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생명을 얻으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35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야곱이 10수년 동안이나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 후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냥 견디며 가는 것이 인내입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힘을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은 마침내 깨어나게 되어져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해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들었던 그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어진 공동체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도요,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와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되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서 보면은요, 세 가지를 버리라고 하시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생활 습관, 잘못된 습관을 그 의복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버리고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까? 가되 말씀에 따라, 주신 말씀에 따라 죄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서는 떠나야 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고, 바로 그러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거기서 안전을 찾으려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에 집착하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겜 사람과 교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이방 신상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던 이 야곱에게 바로 그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던 그 마음을 고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삶이라는 것은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마음이 환경도 이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유혹도 떨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순결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부흥을 바란다면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그것을 버린 후에 그리고 기다리면서 나가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되어져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요.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정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바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허비해도 좋은, 그래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정이 그러지 못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그러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정을 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다 하시며 아버지여 이제도 말씀하시는 것을 배경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온순한 아버지, 이빨려 날지라도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고 주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평안하다 아버지 외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주여 힘을 다하여 까지 갈 수 있도록 인바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새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4년도 결실의 달 마지막 달을 맞이했사오니 주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무리 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주여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경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싸우니 믿는 대로 형통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요셉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어서 아버지의 집에서도 형통케 되어졌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케 되어졌고 억울한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리고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말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들과 같이 해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금년에는 12월 25일 성탄 대예배를 성탄 음악 예배로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가대 준비할 때에 모든 주여 은혜스러운 찬송이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또 21일 밤에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와서 음악의 밤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일 외에도 주님이 같이 하시고 주여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몸된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가능하면은 주여 사단교회를 방문하고 입문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사오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모를 떠나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낱낱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십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말이죠. 예?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23일 동안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연말이 되어지니까 더욱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계획했던 일들, 성취되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우리의 정지가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연말을 보내야만이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금년에 그저 여러 가지 실적을 내지 못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단히 마음 아파해서 이제 12월 금년 말까지 갈 때까지라도 기도에 좀 정진해야지 되겠다. 다른 활동보다도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언제가 제일로 좋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5시부터 저는 6시까지 이렇게 기도실에 있었는데, 이제 1시간을 더 늘려서 7시까지 좀 충분하게 기도해야만 되겠구나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되면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목사가 기도실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못 나오겠지만 말이죠. 예, 아무튼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은혜홀에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도 교인들에게 다른 부탁은 안 했습니다만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말이죠.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으니 12월 마지막에는 목사의 부족한 것이 보이시면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걸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때때로는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길보다는 이 길이 좋겠구나.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게 되어지고, 그 길로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갔더라면 어쩔 뻔했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이든 타이든 수정시켜 주셔서
더 좋은 길,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5년도 편성을 앞두고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무언가 변화되어야만이 되겠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변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1000명 이상 되어지는데 어떻게 1000사람이 다 맞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편성을 앞두고서 말이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꾼들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짜내고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해서요. 전번에는 이제 우리 선교회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그 의견들이 말이죠, 몇 가지가 나와서 나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는 제가 우리 김병국 목사님에게 일단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또 의견이, 목사님 순장님들 의견을 들어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는 순장님들 의견을 듣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구역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자꾸 조율하면서 사람의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은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믿으면서 저도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큰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저 이천에 계시는 고동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꽉 와서 부딪혔던 것은 자기 교회는 청년들 1만 명 출석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몇 명이라고요? 근데 지금 출석하는 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러는가요? 120명. 꼴랑 120명이면서도 1200명 출석하는 청년 교회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말이죠, 그래도 이해가 갈 텐데 1만 명 출석하는 교회로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인데 1만 명이 뭐냐고, 될 것을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말아라. 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될 수 없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떠시니까요? 전능하시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탁 남았어요. 야, 이 목사님이 대단한 꿈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말이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것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예, 우리 또 세계가 비좁은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범철 교수, 이번에 또 터키에서 국제회의가 있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잠깐 또 한국 들렸는데 본교회 사모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내일 아침에는 이제 터키로 이렇게 출발한다고 합니다. 난 올 때마다 얼마나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가 이렇게 비좁다고 젊은이들이 말이죠, 뛰어다니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갈수록 생김새도 국제 신사처럼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말이죠. 아무튼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으로 우리 전진해 들어가십시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347장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놓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범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범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범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성취할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에 홍해바다도 가르게 되어지고 애굽의 바로도 굴복시키게 되어지고 반석도 쪼개서 생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이가 날카로운 지렁이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산 같은 문제라도 능히 가루로 만드는 것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박제법인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국제학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시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소리로 외치고 난 다음에 삼창하시고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